오늘은 에스겔서 3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파수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스겔의 사명을 너무나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사명을 잘 설명해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파수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 명령을 주시면서 너는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지키고 또 경작하라 라는 말씀을 먼저 주시죠. 온 세상에 충만하고 다스려라. 너는 이 땅에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왕 같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렇게 지켜내고 또 경작해 나가는 그러한 명령을 주실 때 두 가지의 이제 중요한 임무를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경작하다라고 하는 단어고 그 다음이 지켜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경작하다라는 단어는 일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단어인데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worship이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똑같은 아바드인데 fellowship, 교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work, 일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아바드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제 똑같은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쓸 때는 예배하다라고 번역돼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졌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교제한다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이 세상의 모든 피조세계를 향해서는 일한다라는 뜻으로 주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영으로 또 그 태도로 그 삶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성도들과 교제하고 사람들과 펠로십 교제를 하는 것이다.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다. 예배하는 것과 이웃을 섬기고 함께 사랑하는 것과 결코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경건히 살려고 하면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대할 때는 이중적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경건하고 거룩한 일이 따로 있고 속된 일, 세속적인 일이 따로 있지 않다. 우리가 일할 때 역시도 그 어떤 일을 하던 그 일을 주님을 섬기듯 혹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을 섬기듯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정말로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배를 섬기고 또 모든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그 봉사의 일을 하는 것과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가 구멍가게의 주인이 되어서 그 모든 이웃들을 섬기는 마음이 똑같은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의 그 목적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인간의 목적이 다르지 않다라는 사상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경작해라라는 단어 말고도 지키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지키라라는 단어는 오늘 파수꾼의 단어와 똑같은 샤마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지킨다, 보존한다, 울타리를 쳐서 보호한다 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파수꾼이라고 하면 어떤 역할에만 우리가 집중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모든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이게 모두가 다 너를 위해서 만든 것이야. 네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란다.
라고 그 동산 중앙에 세워두시면서 이 모든 것을 너는 지켜야 된다 라고 보호해야 된다 라는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거는 파수꾼이라고 하는 특별한 역할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주셨던 역할과 지금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그 선지자들을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도 사실은 파수꾼의 역할을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파수꾼이라고 하는 그 역할은 마치 어둠 속에 밤새 이제 모든 성 안의 백성들이 편히 쉴 수 있고 단잠을 잘 수 있도록 성문 꼭대기에 서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만 지키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지 아니 오시는지 주님을 고대하는 사람 역시 파수꾼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시편 130편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오심을 고대하는 자가 파수꾼인과 동시에 아침이 돼야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아침을 고대하는 자 역시 파수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을 살아가고 또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 역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다. 적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신 모든 교회 안의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감당함과 동시에 주님 이 새벽에 오실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저녁에 오실 것입니까? 주님이 오실 날을 고대하는 사람들 역시 파수꾼이고 또 그날 주님께서 오실 그날 약속의 그날을 고대하는 자들도 파수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군 생활을 하면서 이 파수꾼이라는 역할이 어떤 것인지 좀 경험해 봤는데요. 경계병 혹은 초병이라는 말로 전방에서 이제 해 지기 전 30분 전에 들어가서 해 뜨고 난 다음에 30분 후에 철수해서 이제 나오는 그런 초병의 역할을 감당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여름에는 모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또 겨울에는 얼마나 추운지 이제 최전방이니까 이제 적군을 바로 코앞에 눈앞에 이제 두고 우리 영진 형제도 그런 역할을 이제 지금 감당하고 있다라고 해서 꼭 똑같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해 지기 전 30분 전에 들어가서 철책에 들어가서 해 뜬 다음에 30분 후에 나오는 그 초병들은 해가 뜨는 것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해 뜨는 것을 고대하는 이 파수꾼의 역할 정말로 공감할 수 있죠. 시편 130편 6절의 말씀을 같이 제가 읽어드렸는데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립니다 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쌈에 입어도 꽁꽁꽁 쌈에 입어도 그 추운 날씨에 온몸이 옵니다. 밤새 서 있다 보면은 뭐 옷을 7겹, 8겹, 9겹씩 입고 나가도 발끝이 다 얼고 이 얼굴이 다 얼죠. 심지어 얼굴에 마스크를 써가지고 눈만 보이게 하고 나가도 숨을 쉬니까 이 숨에 이 얼굴이 얼어가지고 나중에는 얼굴에도 동상이 다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겨울의 파수꾼의 역할들이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아침을 기다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파수꾼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파수꾼들은 또한 밤을 책임지는 자입니다. 파수꾼이 필요하다라는 이 말 자체가 이 세상이 영적인 밤과도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주셨고 그 파수꾼을 경성하게 하셔서 백성들의 그 모든 안위를 책임지고 또 파수꾼이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에스겔서 3장을 말씀을 읽었지만 33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등장하거든요. 에스겔 너는
파수꾼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적군이 오면 나팔을 불어야 되는 사람들이 파수꾼인데, 어떤 파수꾼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마치 불이 나면 이 모든 이 화재 경보가 막 울려서 건물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딴 일을 하고 있던, 불이 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깨워서 그들을 대피하게 만드는 것이 알람이라는 것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파수꾼 역시도 나팔을 불어서 이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깨워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잠자고 있는 자들을 깨워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겼다라는 이 사실 자체는 이 온 세상이 밤이다, 흑암이다, 영적으로 온전히 잠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알람, 우리가 화재 경보를 울리는 것처럼 그렇게 울려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번 영화관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영화관이다. 영화관인데 저 뒤에는 엑싯이라고 하는 이 비상구에 대한 불이 켜져 있어요. 불이 나면은요, 전기가 끊어지고 여기에 껌껌하게 돼도 저 뒤에 화재 시에 대피할 수 있는 비상등이 켜져 있으면 그것을 보고 대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그 모든 사망에서 이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마치 비상구처럼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파수꾼의 역할, 그러한 파수꾼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졌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항상 잊지 말고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한 명씩 깨우셔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멸망의 도성입니다. 이제 마치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곧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마음속에 이 파수꾼으로서의 부름받은 그 사명을 온전히 기억하고 깨어 있어서 한 사람이라도 일깨워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그러한 경각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아니하면, 그런 사명의식이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자리매김하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정말로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알람, 그들을 깨울 수 있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외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그들이 듣던지 아니 듣던지, 우리가 이 사람을 들을 거야, 이 사람은 듣지 않을 거야, 우리가 생각하고 분별하고 선별하고 선택하여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화재 경보기가 모든 건물에 다 울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 그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알람, 우리는 마치 자명종 시계처럼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는 자인데, 오늘 말씀에 의지하고 보면은 악인과 의인을 선별하지 말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알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책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번 다시 천천히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람, 마치 경고의 음성처럼 사람들에게 보낼 때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말라. 모든 보냄받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증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고의 모든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우쳐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 하지만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러므로 악인과 의인을 선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악인을 구별하여서 나는 악인에게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선지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요나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는 악한 사람들인데 저들은 죽어도 싼데 내가 뭐하러 그 사람에게 가서 메시지를 증거할 것입니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살았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메시지를 증거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죄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볼 때 저 사람들은 죽어도 싸라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한다. 정말로 알람, 그들을 경고해서 깨우는 역할만 충성되게 감당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또한 의인을 경고해서 그를 일깨워 회개의 길로 돌이킨 사례도 성경에는 여러 부분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래서 나단이 경고하는 그 음성을 듣고 다윗은 회개합니다. 그래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지 않습니까? 그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파수꾼의 역할만 잘 충성되게 감당하면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쭉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때가 이미 이르렀다. 사람들은 악한 길에 치우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세상에서 주어지는 이 세속적인 메시지에 그 눈과 귀가 정말로 그의 마음들이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어요 라는 세대가 이미 되어버렸지만 우리는 전도자의 책무를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과 사람들의 형편과 또 그 모든 그 때를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주의 선지자들, 주의 파수꾼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기 위해 그들을 부르는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는 바로 빈들입니다. 22절과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횃불로 언약을 하실 때 그를 들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들에서 홀로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두운 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러한 시간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불 가운데 임하셔서 그에게 언약하시고 정말로 복의 근원이 되도록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그는 목양을 감당하며 양떼를 치며 그는 외로움과 씨름했었을 거예요. 그 외로움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렸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만나 주십니까? 가시떨기 나무,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거룩한 곳에 이르기 위해 그의 신을 벗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한 야곱 생각해 보세요. 그 야곱은 죽음을 피해 이제 광야로 도망쳤어요. 하지만 그 광야라고 하는 빈들에서 야곱은 누구를 만납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부터 이 땅까지 이르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바라보며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말하며 돌을 들어 거기에 기름을 붓고 베데이라고 말하는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 전에 심내 요한을 광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여서 주의 길을 곧게 만드시는 사명을 심내 요한에게 주신 것이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직 주의 길을 곧게 하게 한 그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빈들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마치 그 외로움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고대하고 또 고대하게 하시다가 하나님 오늘 아침에 오실 것입니까? 하나님 오늘 저녁에 오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간절히 열망하게 하시다가 마치 시므온과 안나가 평생을 들여 여호와의 영광이 그 땅 가운데 임하기를 온 삶을 들여 기대했던 것처럼 고대했던 것처럼 기다렸던 것처럼 그렇게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 파수꾼이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들을 지키는 사람도 역시 파수꾼이지만 그 적들을 지키는 역할보다 지금 성경이 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빈들에서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고대하는 사람들. 하나님 오늘 아침에 오실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저녁에 오실 것입니까? 라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학수고대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로 도고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셨다. 평생을 들여 기도했던 시므온과 안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로 평안히 눈을 감게 하시도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던 그들의 모습처럼 이 땅 가운데 이 마지막 세대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그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치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경성함처럼,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실까 고대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새벽이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어둠의 세대 가운데 정말로 흑암이 가득해서 악함과 음란이 가득한 이 세대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악한 권세에 다 사로잡혀 있는 이때에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다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에 완성된 그 나라를 우리는 고대하며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로 깨어있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